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힘차게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석석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으로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오늘도 좋은 예배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시간 안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 굳건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코비드-19 문제로 지난했던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신 믿음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장, 온라인 라이브 예배, 또한 여러 이유로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계획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환경이 전과 달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방향 속에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완전한 저희를 격려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 시선으로 여전히 못난 모습인 저희를 한결같이 격려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는 반복적인 삶에 자책하는 저에게 늘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종인 박이나 드림 목사에게 지혜로운 말씀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로 주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장, 온라인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교인들 마음에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늘 함께 계심에 감사하며 소중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율동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가사를 띄워주시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고 반대쪽으로 다시 또 갑니다. 네, 그리고 어디를 가나 존경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동작은 에스더입니다. 네, 에스더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쁜 동작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에스더 같이 네, 담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담대한. 다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디를 가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영향력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쪽으로 한 번 더 와주시고, 네,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는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과 같이, 이삭은 곡식을 어디로 가나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온 몸이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저희가 펴서 읽고 성장하는 자입니다. 성장하는 자, 그러한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신나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존다명품권 요에다이마는 이쪽으로 2번 박수 치시고 이쪽으로 2번 박수 치시고 한 번 더. 네,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다음 가사로 넘겨주시면 주의 축복을 주소서 할 때 신나게 팔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페이지는 주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할 때는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지금부터 자리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2021년 신년기도 마라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은 기간은 총 5일,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네, 다음 슬라이드. 네, 방식은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네, 5시 30분에 온라인 라이브 송출이 시작하고 출석 체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6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출석 체크 방법은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확인해 주셔서 출석 체크 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출석표를 작성해 주시고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출석 인증샷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출석 인증샷은 가정에서 테레비 앞에서 셀카로 이렇게 멋있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석 체크 시간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약 2시간만 열려 있습니다. 메달하고 트로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5일 모두를 참석하면 금메달이 주어집니다. 2021년이 5년 완주인 해면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기간이 짧은 관계로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없습니다. 메달하고 트로피 픽업은 1월 15일, 16일, 17일 금요일, 토요일과 주일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네, 삼겹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가정이 또 다른 가정과 팀을 맺어서 삼겹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 문자도 해주시고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은 따로 없습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 3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같이 열어보시죠. 첫 번째 선물입니다. 네, 가정 안내지가 처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 각 부서 연령층에 맞게 재미있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안내지가 제공됩니다. 네, 사용 방법은 안내지를 따라 아버지가 식탁에서 함께 모여서 주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내지 픽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안내지를 픽업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1월 2일이나 1월 3일 주일 중에 언제가 편하실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원 교회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선물을 한번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영어 요약입니다. 약 2분 동안 영어로 교육자들이 나와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요약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마 이게 올해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일 저희 교육자들이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연극이 제공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저희가 예고편을 그럼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저희 교육자들이 여러분 보시지 못하지만 크리스마스 때도 나와서 이 기도 마라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드리지만 큰 은혜의 기도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COVID-19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의 다양한 용도로 헌금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가급적이면 펀레이징 하는 것을 좀 지향하고 1년에 3번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에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의 목적은 교회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의 특별 헌금은 전액을 미국 내에 있는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 헌금을 씁니다. 감사절 헌금은 지역에 있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우리 경찰, 소방대원, 난민들, 그 외 어려운 유학생들을 위한 섬기는 목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들으신 성탄 헌금은 전액을 우리가 국제 선교 헌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부활절 헌금을 했는데 COVID-19 직후였기 때문에 헌금이 너무나 저조하게 나왔고, 이렇게 되면 국내국에 선교하는데 큰 지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큰 부담감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 한 가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부활절이나 감사절이나 성탄절에 우리가 3만 불을 기준으로 하고 그 3만 불 이상이 헌금이 나오면 모든 전액 헌금을 용도에 맞게 드리고, 혹시 3만 불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 일반 재정으로 충당을 해서 적어도 9만 불과 1만 불은 지역사회 섬기는 목적으로 교회가 10만 불을 쓰는 것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2주 전에 한 집사님이 아들 둘을 데리고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이렇게 하실 때마다 마음에 어떤 소원을 하셨냐면, 사업의 첫날에 전액 매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들 둘을 데리고 오셔서 이번 첫 매상을 국제 선교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 헌금을 드리시는 어머니를 본 두 아들이 그날 무엇을 배웠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반추하면서 그 귀한 신앙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어머님과 같은 신앙,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헌금을 드린 결과 이번 국제 라티머 선교헌금이 3만 불 이상 헌금이 되었고, 전액을 선교비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비에 동참한 분들에게 한번 격려 박수, 감사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주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서 저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tate Convention, 또 지방회, 이것은 미국만 아니라 한국 총회와 지방회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 교회들이 어려운 관계로 드려야 되는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2배, 3배 인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 때문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사명을 품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헌금을 관리하는 분들은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곳에 헌금이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리라고 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보시는 우리 이제 기도 마라톤을 위해서 어제부터 그 전 몇 주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마음이 COVID-19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화려한 장식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저희가 이번에 야구 개념, 우리 first, second, third, fourth base를 개념으로 그 야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4개의 개념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제가 야구 유니폼을 우리 교육자들이 디자인하고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복장을 입으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색한 점이 있지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번에 우리가 한번 망가지자 그러기 때문에 저도 망가지는 일에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구에 조금 더 실감을 내기 위해서 오늘은 모자를 쓰고 설교를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저 다른 분 성령 충만한 분이 도와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대서양을 처녀 항해하던 타이타닉이 빙상과 충돌해서 거의 100m에 가까운 큰 데미지를 입고 2시간 40분 후에 1522명이 대서양 차가운 물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1522명이 2시간 40분 만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영국 조사관들은 도대체 가라앉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타이타닉에 가라앉은 요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 배를 가라앉게 했는가? 물론 타이타닉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도 최근에 알았던, 여러분도 어쩌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타이타닉 배가 가라앉게 하는 주된 요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이타닉 배는 화이트 스타라고 하는 선박 회사에 속해 있는데, 타이타닉의 데이빗 블레어라고 하는 37살 된 2등 항해사가 타이타닉을 타고 이분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크로우 네스트, 당신은 지금처럼 소나 시스템, 어떤 그 음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쌍안경을 끼고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분이 타이타닉이 떠나기 직전에 그 선박회사에서 타이타닉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배이기 때문에 2등 항해사가 이 망대 위에 올라가서 관찰하기보다는 좀 더 실력 있고 경험 있는 1등 항해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데이빗 블레어를 급하게 타이타닉에서 내려오게 하고, 다른 사람이 타이타닉 배에 이 크로우 네스트에 올라가서 쌍안경으로 저 멀리 보는 역할을 감당하게끔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데이빗 블레어가 쌍안경과 앞에 있는 전망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구들을 락커에 보관함에 두었는데, 그리고 그걸 잠궜는데 그 열쇠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급하게 타이타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글을 쓰기를 그때 좀 마음이 불편했다. 마음이 불편한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급하게 배를 나오느라고 잊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찮게 여기던 그 열쇠를 건네주지 못한 것이 아주 중요한 타이타닉 침몰 요인이 되었는데 잠깐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타닉의 침몰은 오늘날까지 불행하고 시기부적절한 일련의 사건으로 발생한 최악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던 배의 잔인한 운명은 작은 열쇠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열쇠는 별로 의미가 없는 하찮은 물건으로 생각했어요. 너무 사소한 물건이라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열쇠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 남자는 37세 데이비드 블레어였고 그는 모든 감시용 쌍안경이 보관되어 있는 잠겨진 캐비닛의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어가 타이타닉의 2등 항해사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모든 시험 운행 동안 배에서 일했고 선박이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항해를 위해 배에 오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 시대의 가장 큰 배가 사우샘프턴을 떠나 대서양을 가로질러 뉴욕으로 향하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계획이 바뀝니다. 타이타닉을 소유했던 선박 회사인 화이트 스타라인은 데이비드 블레어를 타이타닉의 자매선인 RMS 올림픽의 1등 항해사인 헨리 와일드와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큰 선박을 운항하기에 더 나은 기술을 가진 더 노련한 선원이라고 생각했죠. 블레어는 친척들에게 보내는 엽서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된 이 상황이 상당히 불쾌했다고 썼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에 당황했거나 어쩌면 이런 불쾌감 때문인지 블레어는 와일드에게 쌍안경 캐비닛의 열쇠를 건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았던 그 쌍안경 보관함의 열쇠를 건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맨눈으로 깜깜한 밤에 빙산을 살피다가 결국 타이타닉은 빙산과 충돌해서 1522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귀한 것, 소중한 것을 간직하는 보관함이 나름대로 내 마음과 우리 가정 안에 있고 그것을 열고 닫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 열쇠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침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목적한 목적지를 향해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열쇠가 무엇인가?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그 기관이 무엇인가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견고한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견고한 가정을 세우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의 개념을 도입해서 첫 번째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의 이름대로 저의 백성을 죄에서 사하실 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홈런을 때려도 첫 번째 베이스를 밟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득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첫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베이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읽게 될 말라기의 말씀은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My messenger,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내용의 말씀인데, 말라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9가지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과 이번 주 중에 말라기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찾아서 9가지를 찾는다면 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말라기를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9가지 가운데 세 가지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내용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회복해야 된다. 첫째는 무엇인가? 첫째는 저를 보실까요? 예배를 회복하자. 자, 1장 6절에서 14절인데 13절 한 절만 읽습니다. 만군의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70년간 바벨론의 귀양살이하고 그들은 시온을 그리다가 드디어 돌아왔는데,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감격이 점점 식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로운 일, 귀찮은 일, 하찮은 일로 변해졌다. 예배, 우리 신앙을 침몰시키는 것은 식상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라기는 엄중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회복하라. 2장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젊고 이쁘장한 이방 여인의 관심 때문에 내가 일찍 결혼한 조광지처를 함부로 여기는 이 남편들의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못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자라는 주제입니다.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3장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야구의 두 번째 베이스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경외란 존경한다, 공경한다, 예배드린다 또는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taking God seriously,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먼저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한다, 인정한다. 맥켄지 스캇이라고 하는 여성은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서, 이분이 글을 쓰는 사람인데 글을 너무나 잘 써 두 권을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세계 신기록을 남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와 25년간 살면서 4명의 자녀를 생산하고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위자료로 거의 40 빌리언이면 400억 불이죠.
그런가요? 400불? 400억 불을 위자료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혼 위자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2020년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운데 1년 만에 60억 불을 자선금으로 사회에 기증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이 세계 주요 미디어는 이 맥킨지 스카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미국에 약 650명의 억만장자들이 있는데 그 억만장자들이 숨을 곳이 없도록 부끄럽게 만들었다. 짧은 시간에 600억이라고 하는 60억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기증한 사람은 미국 역사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이분은 존경할 만한 여성이다. 이분이 갖고 있는 전체 재산의 400억 불 가운데 600억 불을 포기했습니다. 400억 불 가운데 60억 불을 포기했으면 많이 포기한 거죠. 많이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하게 사람을 비판하는 미리아가 이 여성은 참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할 만한 여성이다. 400억 불 가운데 60억 불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런 여성을 존경하고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아들이 몇이죠? 하나님은 아들이 몇 명이죠? 아들이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아낌없이 40억 불, 60억 불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 멸시,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신 버림받은 죄인으로 그 외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대화를 아주 세심하게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김 집사님이 있어요. 그 김 집사님 목장에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김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집사님과 같은 목장에 있는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에 대해서 글을 쓴 거를 보았습니다. 제가 바빠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면은 김 집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나에 대해서 어떤 글을 썼을까? 궁금할까요? 궁금하기 때문에 마켓에 가서 그 신문 이름을 알아가지고 나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썼는가를 읽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식탁에서, 자동차에서 잘하는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문에 기사를 쓴 것을 내가 궁금해하듯이 그 내용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평소의 대화를 들으시고 이 사람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사람은, 여러분은 제외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찬양과 기도는 동참하지만 이 장소를 벗어나면 그들의 입술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귀를 열고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화장하고 교회 가는 거, 옷 입고 교회 가는 거, 이거는 귀찮은 일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이 사람 하나님이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임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화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식탁에서, 자동차에서, 누군가 전화로, 목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런 대화를 들으시고, that a boy, that a girl, 너무 내 마음에 든다, 너희들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념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녁에 저희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저는 우리 손주들하고 또 우리 사위와 딸 있는 데서 대화하기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할아버지가 아빠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를 갖고 있으면 너희들은 보화가 담겨있는 창고를 열게 될 것이다.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보물 창고의 열쇠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열쇠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NIV 버전에 보면 The fear of the Lord is the key to this treasure.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화 창고를 여는 열쇠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70여 가정이 지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포스카드 비슷한 거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패킷을 픽업해서 가족에서 잠언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창고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보시는 성도님 가운데 본의 아니게 또는 다른 일로 이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등록하셔서 지금이라도 자녀와 함께 배우자가 같이 잠언을 매일같이, 여기 잠언 비타민이 우리 일상 음식을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서플리멘터리로 먹는 것처럼 잠언의 말씀을 성경 읽는 것과 더불어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동그라미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족이 기도하면 2021년 연말에 어떤 보화를 얻게 되는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라는데, 제가 오늘 4가지만 하나님의 보화 창고에 담겨져 있는 그 보화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4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니라. understanding,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고 예배를 중시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탁월한 이해력을 허락하시고, 지혜의 근본,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게 하신다.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그 창고 안에는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삶 속에 joy, 기쁨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할까, 그 길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는데 바른 길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바로 가라, 우리의 길을, 여러분 자녀의 길을, 내 배우자의 길을, 내 2021년도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GPS가 돼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년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잠언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 베이스는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가장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귀찮다, 하찮다 그런 의식을 버리고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엿들으시고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해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이 말씀을 저희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신약만 아니라 구약 신약에 아주 도도히 흐르는 중요한 주제인데, 이 경외는 누구나 배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외를 어떻게 배우는가, 그 구체적인 것은 2021년 1월 7일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왜 100배 축복을 받았는가? 이삭은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4가지로 1월 7일 날 말씀드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경외는 배울 수가 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운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혼자 배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이 처음에 컴퓨터나 어떤 이 일렉트로닉 게젯을 배울 때 내가 이렇게 매뉴얼을 보고 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경험자가 설명을 해주면 훨씬 쉽게 빨리 배우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누가 하나요? 혹시 옆에 배우자가 앉아있는 분은 그 배우자에게 당신이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신명기 안에는 쉐마 교리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지금의 유대인되게 한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 교리가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라는 말씀은 배워라 또는 가르치라는 말인데,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인데 이 안에 보시면 딸아, 딸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6번. 딸 6번 나옵니다. 아들아, 아들이란 단어는 32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딸을 어게인스트 하시는 분인가? 저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딸을 소홀히 여기거나 딸을 세컨드 클래스 시티즌으로 여기는 분이 아니고, 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아들이 자라면 뭐가 돼요? 티네이저가 되고 어떤 여성이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됩니다.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는 가만히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공격한 거예요. 아버지.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이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아버지가 부재하고 그로 말미암아 동성연애, 또 그 밖에 이 바이런스, 폭행, 마약, 이것이 아주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늘 가정을 많이 비우신 분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머님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저는 어머님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말 있죠. 자녀들은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또 아이들은 밥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밥을 해주니까 엄마를 좋아해요. 근데 엄마를 좋아하지만 결국은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저는 아버님하고 보낸 시간이 물론 있지만 어머님하고 비교하면 20분의 1도 될까 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도 제 머리라고 하는 화지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때 대화를 하는데 제 큰딸이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사실 이제 사위 들으라고 아버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 큰딸이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나한테 늘 들려준 말이 두 마디가 있는데 첫째는 garbage in, garbage out. 네가 쓰레기 같은 책을 보거나 화면을 보거나 그런 말을 들으면 너한테서 쓰레기가 쌓이다가 쓰레기가 나온다. 그래서 아빠 말을 듣고 뭘 보는가 듣는가 누구랑 사귀는가를 조심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간의 pleasure, 순간의 쾌락을 취하려다가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대학에 가면서 그 얘기를 제가 많이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구적인 후회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인에게 큰 교훈이 되고 결정을 하는데 이 나침판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딸이 제 아내랑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아버지가 한 말과 제 모습이 딸에게 큰 교훈이 되고 삶에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성경은 아들아 저기 아들을 갖고 계신 가정에서는 그 아들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될 사람이에요. 어떤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그 아들을 잘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혼 10가지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야 돼요. 누가? 아버지가 혹시 부재하면 어머니가 그 일을 맡아서 아들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면 안 되고 부부간에 좀 진지하게 기도하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야구를 보다가 야구공을 직구로 제 왼쪽 눈에 맞아가지고 야구에 대해서는 제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교회에서 야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야구복도 저한테 주시면서 야구하자. 제가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못한다고 좀 뺐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야구 개념을 도입하면서 야구 유니폼을 우리 교육자들이 만들기로 하고 저한테 몇 번호를 달아줄까 이렇게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뭐 이상하게 특별한 뭐 어떤 매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번호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9번을 달았어요. 9번. 9번을 달았는데 제가 어제 이 9번의 의미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9번은 완전 번호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개죠? 9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이 completeness, spiritual completeness가 9번이다.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떠오른 그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수년 전에 우리 북가주에 있는 콩코드 침례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한 5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어떤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마침 샌프란시스코 야구팀이 자이언트인가요? 자이언트 팀에서 야구를 하는데 여기 숫자만큼 티켓을 구했으니까 그 야구를 보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야구를 보러 갔는데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저는 실제 야구를 동네 야구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 봤는데 우리 자이언트 샌프란시스코 팀이 점점 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이 지고 있어서 거기 집사님이 이거 다 끝나고 나가면 주차장에 혼자 가니까 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8회 전할 때 그냥 서둘러서 나왔어요.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경기장에서 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야구는 9회 말부터라고 하더니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9번을 단 것은 뭐냐면 It is never too late.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못했다고 하면 절대로 늦는 법이 없습니다. 2021년도부터 존담 영품권 요의 다이마, 이것은 어린 자녀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첫째 베이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이 마음을 회복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보화를 저장한 창고 열쇠를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2021년 우리 첫 주간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여보, 우리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2020년도에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존담 영품권, 요의 다이마, 이 주제를 갖고 교회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 여기에 동참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보화 창고를 여러분 삶 속에 다시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우리 머리에 각인하기 위해서 제가 요셉 하면 요셉 옆에 나오는 그 존경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크게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겨주시죠. 외치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 에스더, 이삭, 제가 일부러 제가 순서를 바꿔본 겁니다. 다니엘, 이삭, 풍성, 마리아는 육체적인 건강만 아니라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가정에 사명을 주신 아버지들, 남편들이 지금까지 그 일을 잘 해오셨지만 그 일을 회복해서 우리가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홈런을 치시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화를 들으신다고 오늘 말라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대화를 드리는가, 예배를 마치고 자동차에서, 식탁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우리 부부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하나님이 나의 대화를 들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귀한 선물로 알아서 사랑과 존경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보화 창고를 여는 열쇠를 선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뉴스원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주의 성령에 깨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 창고를 여는 이 열쇠를 갖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온라인 성도님들, 또 현장의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위에 성령의 동행하심이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도 간에 교제 나눠주시고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며 퇴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